1월 1일 새해 새날입니다. 얼굴이 그대로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늙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네,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씩씩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아침, 특별히 1월 1일 또 이렇게 주일을 또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 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참 감격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1월 1일이 주일이 되는 그러한 해가 잘 없지요. 그죠?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여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이 특별히 신앙인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또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17장의 본문을 말씀을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17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되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였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칭하기를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왜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그런 별칭이 붙게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사실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30년 동안 열심히 설교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지만 결국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의 소망의 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설교에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돌아와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게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이것이 사실은 예레미야의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절망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17장에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7번째 설교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7번째 간구다라는 그러한 별칭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오늘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7번째의 설교를 하면서 이 남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유다의 죄는 어떤 죄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금강석 끝 절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금강석 끝 절필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원문에 보니까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다이아몬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돌멩이나 어떤 것에 오늘 여기에 보면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이아몬드로 글씨를 새기면요 그 글씨는요 정말 지워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남유다의 죄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다이아몬드로 새겨질 만큼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그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기를 2절 말씀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단의 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레미야는 이 제단의 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연관을 짓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사실은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또 기도에 대한 또 성막에 대한 등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제단의 뿔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해요. 레위기 4장 말씀에 보면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를 하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였을 때 속죄제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속죄제의 번제를 드릴 때에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를 보면 첫 번째는 반드시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사장은요 그 수송아지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에요. 안수를 해서 그 수송아지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를 시키죠. 전가를 시켜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피를 흘리고 기름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을 걸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보면 제단뿔이라는 단어가 한 개가 나와요. 그 제단뿔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나오는데 수송아지의 그 피를 제단 밑에 쏟기 전에 제사장이요 그 피를요 손에 딱 묻힙니다. 손에 그 피를 딱 묻히고 난 후에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가 그 제단뿔에 그 피를 바르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에 제사장이
이 속죄제의 번제를 드리면서 모든 가정을 다 했어요. 모든 가정을 다 해서 수송아지에게 안수를 하고 죄를 다 전가를 시키고 피를 다 쏟고 기름을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제단불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요, 무엇이 되냐 하면 그 속죄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단불에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불에 피를 바르는 그 과정이 과연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느냐?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완전히 속죄를 받았다는 의미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불에 그 피를 바르는 그 과정, 그런데 그 제단불을 이야기하기를 신약시대에 와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님 앞에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우상에 있는 아세라, 그 우상의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뺏겨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을 제단불을 의지해서 이들이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불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예레미야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기를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 어떤 저주를 받느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아침에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꺼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불을 잡고 의지하여서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오늘 6절과 5절과 6절 말씀처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요, 참 슬프고 막막해요. 근데 정말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 5절, 6절 말씀이 아니에요. 이 5절, 6절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할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그래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의 강변에 뻗침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제단의 뿔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송구 영신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죄인의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요. 또 오늘 이렇게 새해에 힘차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죄악 가운데 긍긍하며 그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의 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 와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세상에 있는 그 우상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이 죄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17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우리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근데 한 그루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청청하고 맑고 신선하고 좋은 그 공기에 있는 그 나무가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요 마치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 영양가 없이 그저 마른 가지만 탁 뻗치면서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느 나무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물과 음료는요 보통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끊이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합니다. 물과 음료, 그것이 끊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넘치는 복이 있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의 뿌리는 강변의 뻗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나무를 보면 나무는요
열매가 좋다라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나무는 무엇이 건강해야 돼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뿌리를 깊숙이 박혀 있는 이 나무는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때로는 가지가 마른다 할지라도요, 뿌리를 깊게 박혀 있는 이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쉽게 뽑히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산에 한번 올라가서 그 산을 제가 좀 이렇게 잘 안 올라가요. 예,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산에 올라가면 좀 힘들어요. 근데 전에 한번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이것이 칡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런 칡 뿌리를 한번 보셨잖아요. 칡 뿌리가요 정말 깊게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칡이 귀하다고 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칡 뿌리를 뽑는다고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애를 썼는지 그 뿌리가요 정말 깊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막 흔들고 뽑으려고 막 해도요 잘 안 뽑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뿌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뿌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영적인 뿌리가 언제 뻗치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이 뿌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뻗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뿌리가 2017년도 더 견고하게 박힐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는요, 뿌리가 깊게 박힌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그 모든 성도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모든 시험이 찾아와도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가무는 해가 찾아와도 걱정이 없을 것이 그 열매의 결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복되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참 많으시죠. 제가 어저께 헌금함을 딱 빼갖고 여러분들이 적어준 그 소망의 기도를 어제 제가 자기 전에 한번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아침에 제가 또 오기 전에 또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어요. 딱 읽어보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썼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딱 그 기도 제목들을 쭉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는 연약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기복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올 2017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한없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복을 받아갖고 우리의 결실된 이 나무가요 열매를 꽉 찼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누가 따먹게 돼요? 우리도 따먹지만 사실은 그 열매는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7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만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손을 붙잡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반드시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17년도 심포항교회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2017년도 심포항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큰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 새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에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소망의 기도가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포항교회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심포항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나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놀라운 2017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